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화났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건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앉아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 설림교회가 오직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로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항상 감사드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번 주에 전한 말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기독교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거짓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놨다? 예, 그렇죠. 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에다가 다 압축해 놨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에요. 자유. 이 자유도 잘 알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자유를 잘못 알아. 자유라는 성경에서 자유하는 것을 주셨다. 자유다 하는데 이 자유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자유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유다. 세상 어떠한 지식이나 세상 어떠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세상 기준으로 자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서도 자유다. 그 자유주의신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네들 마음대로 주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서요.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유냐? 그 종의 멍에가 뭐냐?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종의 멍에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그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사단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 종로를 됐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말씀이죠. 5장 말씀이죠. 5장 6장 말씀이라 5장 6장 말씀. 종의 멍에 다시 매지 말라. 그건 뭐예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속죄 제사,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를 지냈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 제도가. 그러면 그것이 그 짐승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비둘기의 피 이런 피로서 죄가 속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여주면서 피로서 죄는 피로서 죄속함을 받는다 가르쳐 주면서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영원한 생명이신 피는 생명이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피 흘림으로 너희들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 전체 율법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안 지고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살아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죄를 몰라요. 율법을 줬더니 그거 다 지켰다네요. 그건 너희들이 다 지켰다고 의롭게 되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서 이루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죄가 더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알으라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면은 뭐예요?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율법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놓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서 살게 할 율법이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게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딱 주님 말씀 앞에 딱 십자가 앞에 딱 가면 나는 죄인이다부터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다시 십자가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7년 8년 걸리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십자가를 건너뛰고 주님이 주신 복,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성령, 능력. 이게 신비주의고요. 그 두 가지에 빠져가지고, 아니 교회가 초신자를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서점에 가서 책을 살라고 보면은 한 가운데 베스트셀러들이 전부 기복신앙하고 신비주의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개혁주의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한평생 헌신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책을 쓴 그런 책들은 있지도 않아요. 중문해야 와요. 기독교 백화점의 서점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서점 주인도 몰라요. 책을. 이 놀라운 일이, 기이한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60년, 70년이 됐어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게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뭐 했어요? 맨 죽을 짓만 하고 맨 죄만 지었단 말이에요. 맨 계속 하나님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 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주시면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랬더니 또 이 악독한 이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저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헌금 좀 내고 자기가 나같이 살아봐. 큰일 납니다. 그 한평생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장로님의 그 예가, 그 놀라운 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장로까지 그런 저기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돼가지고 존경을 그렇게 받고 세상에서도요. 그랬는데 복음을 불안하시기 얼마 전에 그것도 신방 같이 갔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이 임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그때 영접한 거예요. 세상.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인도 그랬어요. 아내분도.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가지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결혼할 정도면 얼마나 신실했겠어요. 이제 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결혼하고 신혼초부터 이제 매일 이제 설교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근데 한참 있다가 뭐 1년을 넘게 있을 때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한테 혼날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일 그렇게 뭐 특별하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어머니한테 돈 타다가 뭐 나쁜 거 책 산다고 뭐 사 먹은 일도 없고 그리고 착하게 모범생으로 예쁘게 자라가지고 그것도 이제 목사님하고 그것도 영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 그때 당시 제일 가는 목사님 하고 결혼을 하게 됐으니 근데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는 아 내가 죄인이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르죠. 이제 단어들이 다릅니다. 벌써 삶에서 행동 몸짓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집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말을 못하고 답답하기도 많이 답답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역자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너희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목회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기도를 할 때 다른 걸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주님 앞에 나가고 빨리 주님 앞에 살다가 좀 다들 주님 앞으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없고. 성경은 지금요 계속 죄를 알게 하고 너희들은 가망 없는 죽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죄인, 우리는 죽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롭게 될 이런 착한 일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 가망이 없고 죽었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살려놓고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앞에를 싹 빼버리고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아면 너 지옥 간다. 황금 잘내. 이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딱 잘라내버리면은. 맨 그 소리밖에 더 하죠.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기복신앙하고. 조금 기복신앙이 심심하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는 뭐 하나님의 이름이 72가지인데 해가면서 막 이름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책까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랍비 책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한참 그거 심취해가지고 뭐가 있나 해서 한참 찾아봤더니 나중에 좀 알고 봤더니 정신 나가는 애들이더라고. 정신 나간 것들.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실질적인가 이 세상 속에서요. 얼마나 실질적인가. 실제예요. 저희들이 실상적으로 날마다 행해야 될 말씀들이고요. 근데 그냥 허공을 잡듯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저기 하려고 합니다. 주님하고 관계하려고.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실제로 우리하고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또 보는 것이 지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냥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런데 믿음의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된다. 얼마나 위험했어요. 한국교회가 그거 드러났죠. 그냥 믿어. 믿음이 없어. 뭔 말씀을 물어보면은 믿음이 없어 저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 당신들이 뭘 믿는가를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풀어서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은 뭔 생전 처음 듣는 소리 같이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생들도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비주의 또 막 죄야. 기도할 때 막 피
이러고만 또 기도하는 분들도 난 봤어요. 전에 기도할 때요. 그분은 굉장히 진지했고 그랬을 테죠. 그러면 저는 그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같이 하다가 그분도 무릎을 탁 꿇고는 팔을 탁 들고 얼마나 보면은 그냥 딱 보기 은혜가 돼요. 얼마나 자세부터 그냥 그렇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러고만 1시간을 넘게 제가 그때 초신자한테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할 때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하도 말을 해가지고 이건 2시간 3시간씩 해야하는갑다고 저도 수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부르짖어 기도원이라고요. 근데 기도가 2시간 3시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맨 반복하는 거예요. 막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저만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방언한답시고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또한 방언을 했었죠.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방언을 안 했죠. 주님께 기도하고 안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자꾸 그러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으니까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게 혼자 상상에 빠져가지고 낭주는 뭐예요? 환청 들어요, 환청. 자기 생각이 귀에서 울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상적으로 참 입에 담기 힘든, 참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다 주님께서 일어나면 뭔 입어라 양말은 못 신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말 안 하시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주 정신병원 가셨잖아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들 충격받았었어요. 그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그 악한 영한테 사로잡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7절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포도나무여 가지다. 너희들은 포도나무여 가지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지금 계속 뒤에서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14장 또 계속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면서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죠. 예,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에서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른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력 우리의 영광과 관절력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전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 말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고 노래하라고 그러놓고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함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에베소는 성령 충만함으로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흐문잡고 성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없애버리고요. 이게 자유주의신학이 제일 먼저 그 사단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성경을 공격해요. 성경이 잘못됐다. 봐라. 해석이 잘못됐네. 어쨌네. 봐라. 헬라가 잘못됐네.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막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막 박사학위까지 막 받아가면서 박사학위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요? 안 믿어주니까 막 그런 걸 더 막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책들을 막 20권씩 30권씩 내놓는 거예요. 갈라디아 이 말씀이 왜 잘못됐는가를 그걸 밝히려고 걔네들이 20권 30권씩 책을 써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책을 20권 40권 저것이 맞겠지. 책 한 권 달랑 쓰는 개혁주의가 맞겠냐? 정신 나간 소리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를 하시는 것이지. 그랬으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죽으라고 기도해라. 이 말 한마디 왜 안 써놓으셨겠냐고요. 아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충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우리 크로스비 믿음의 사람이요 작시자요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크로스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맹인이죠. 눈봉사. 네. 그분이 왜 그런 구천여곡이라는 찬송시를 지을 정도였냐면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또 신약의 대부분 성경을 다 외워요. 그러니 그 말씀이 다 거짐 다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러니 그 안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충만히 거하니까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그 주옥 같은 찬송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 세워주는 그 찬송들이 말씀의 찬송이 9천여 곡을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그 삶 속에서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주셨는가? 한 번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아, 성경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 링컨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부터가 큰 복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알자 발명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양페이지에다 쓰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 한 권이 얼마나 양이 많았어요? 성경 전체가요 마차 열몇 대분이에요. 그 아무나 갖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오죽 비싸가지고. 성경 각 권 하나가 시편 하나가 지금 요새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아파트 두 채 값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처음 이 성경을 읽고 그냥 그렇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바로 번역을 들어간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저기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복은요, 인간들의 복,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특별은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특별은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거셨다는 것부터 자체가 복이고 이건 은혜고 뭐 다른 거 주님께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건넨 것부터가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눈에 보이고 눈으로 만지고 보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그거 그냥 선악가죠. 그 욕심을 다 가지고 움켜쥐고는 그것 달라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주면은 안 돼요. 인간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이 세상 것을 다시 죄를 주님께서 주시겠냐고요. 먹고 죽으라고 죽었어요? 안 주셔요. 하늘의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주셨다고 그러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니 알아야 그 주님 앞에 자꾸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없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요. 저는 전에 어머니가 우리 유순덕 권사님이요. 어머니가 정태 형님이라고 저 어렸을 적에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그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참 되셨겠죠. 지금 70이 넘으셨을 테니까요. 근데
어머니하고 뭐 10년 넘게 한 번 통화를 했나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어머니가 말씀이랑 잘하시고 보니까 그 정태형이 건강하시다고 아이고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는 응? 어머니 입에서도 그러지만 나는 그 정태형 그 장로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이 그냥 탁 나오는데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시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고난받아도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별하별 고난,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세상이 이뻐라 하겠냐고요. 안 해요. 죽었다 깨나도. 별것 가지고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뭐 가지고 전부 그냥 죽이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입력이 그것만 돼 있어가지고 쌈 좀 그만하자 해도 계속 달려붙어갖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계속 들러붙어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싸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쉬죠. 안 된단 말이에요. 걔가 안 쉬어요. 걔가 좀 쉬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쉰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그 마귀 새끼가 절대 안 쉬어요. 걔는 쉴 줄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도요.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지금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는요. 그것도 똑같이 이래요. 어떻게 계속 우리하고 붙어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르고 있나 안 치르고 있나가 모르니까 맨 그냥 뒹구는 거예요. 같이 막 눌리고 막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눌려 있는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주님이 실컷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지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평강도 없고, 세상 것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울고 저렇게 하면 웃고 아주 끝내쌌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세상한테 딱 눌려가지고 세상에 속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딱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딱 집중을 시켜놔야 돼요. 기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지정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한테 말하고, 이 말씀 가지고 들리는 모든 말을 다 분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한다.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들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닌가 그래요.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건 세상 어떠한 이론에서나 어떠한 이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이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없어요. 세상에는 이런 지식의 말씀이, 이런 이론은 없어요. 오직 진리인 성경만,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짜를, 진리를. 사탄한테 다 속고 눈이 가리고 눌려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까지. 주님이 죽은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나왔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줄을 몰라요. 지금 이 씨름은 딱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 평생 침대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계속 걔는 붙어가지고 우리하고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씨름이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씨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도 몰라요. 뭔가를 몰라. 내가 뭐하고 싸워야 되는가? 내가 탐심하고 싸워야 되는가도 몰라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 족한 줄을 알라. 주님의 말씀 다 어디로 가고, 욕심만 돈만 다 들어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바닥끝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도 돈을 어짝짝같이 버리려고 그러고, 돈 버는 그 기쁨이 크거든요. 놀랍습니다. 돈 버는 기쁨이 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저기요? 돈 버는 재미가, 그 재미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을 했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다 우리 죄인들, 이 탐심에서 나온 육체의 정욕을 채우니까 그런단 말이야. 돈 버는 재미 얼마나 재밌어요. 돈이 막 쌓여.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돼. 그러면서 또 뭐요? 마약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만들고 좋아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거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대간절 무엇이 문제냐?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프고 막 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뭐 때문에 저기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어쩔 수, 그냥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인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줘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돈하고 어떻게 싸워요? 돈하고 어떻게 싸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이 말씀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돈하고 어떻게 싸워요? 돈에 환장하고 쫓아다니라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요? 돈하고. 돈이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보세요. 전세 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고, 전세 사기 때문에.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옳지 않아요? 그냥 세상 한 번만 이렇게 싹 둘러봐도요? 은행 하는 짓들만 봐도요? 근데 내 삶에서 돈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보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내 자녀가 실컷 십자가에 죽고 그 능력을 줬더니 대적하면 그냥 피하는데, 도망가는데, 싸움이 벌어졌는가도 모르고 대적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돈 저기 하고 먹고 살까 그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평생을. 한평생.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